그래서 혹시 선포된 말씀인지 혹시 아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그 장소고 내용인데 호렙산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그쵸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겨룰 때 엘리야가 바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또 이제 본문에서 나올 거고요. 좀 아까 그 말씀은 다 지워졌죠? 그래, 이따가 또 어쨌거나 본문에 나오니까요. 중요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시대를 바꾼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저희 이름을 넣게 되면 저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바꾼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바꾼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낳은 사람의 영향력 얼마나 큽니까? 특히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낳은 사람 영향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이제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낳은 사람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바꾼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신을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었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17장에서 18장, 19장까지일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17장에서 19장까지 가장 또 저 역시도 또 더 많이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를 저 스스로에도 또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실 때 언제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인구가 또 늘어나면서 민족도 생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누구 사용했습니까? 노아를 사용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약의 그러한 조상으로, 그리고 그 후에 언약의 후대들을 세워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다윗,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역사를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할 왕, 바로 아합 왕, 우리가 살짝 지나갔었습니다. 그 속에서 왕들 세워지는 그 속에 아합 왕도 얘기하고 지나갔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엘리야 시대 때 바로 활동했던 그 아합 왕 얘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했었습니다. 아합 왕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아주. 특히나 이방 여자인데 바로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정치를 누가 아합 왕이 했지만 이세벨이 완전히 휘둘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요,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온 나라가 이세벨로 인해서 완전히 우상국가 돼 버렸어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국가가 됐는데 어떤 우상들이 생겼습니까? 바알 그리고 아세라 우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요, 바로 이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를 완전히 공식화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잊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권력과 쾌락을 더 따랐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아합 왕 시대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시대였고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죠. 어느 정도 영적 타락의 절정기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세속화되고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때,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면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겠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습니까? 그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를?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는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의 이름은요, 넘겨주세요. 예, 엘리야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는요, 요단 동편 시골 출신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언자 학교 출신이 전혀 아닌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언약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언약이 무너진 그 시대에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계속 회개를 외쳤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언약적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름 받았고, 엘리야 스스로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바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신앙이 죽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그 죽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시대를 완전히 깨우시고요, 공의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지금 언제 겁니까? 이 아합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아합 왕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어떻게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 안에도 완전히 교회조차도 지금 세속화되고 있고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또 세속의 그 바람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약은 무뎌지고 있고요. 교회마다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도 계속 지금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별된 자의 삶을,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들 스스로는 성결한 삶이기보다는 불신자와 별 다름없는 삶들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그 모든 것들이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죄가 무뎌지면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회개치도 않고 지금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는 그로 인해서 사회도, 그리고 또 전체 전 세계도 더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 복음으로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질서를 바로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먼저의 그런 우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시대를 변화시킬 한 사람, 지역을 변화시킬 한 사람, 가정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바꾸고 계셔요. 바꾸시려고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시대를 바꾸는 도구가 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바로 부엌 이스라엘 아합 왕요, 바알 숭배로, 우상 숭배로 나라를 완전히 더럽혀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지역, 우상 숭배하는 나라 어떻습니까? 밝을 수가 없어요. 사단들이 안전히 완전히 역사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가 그랬어요. 바알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지저분하게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걸 더럽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는 바알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혼합주의, 그런 신앙 생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로 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 신이 바로 그러니까는 이제 보편적으로 바알 신은 남신으로 하고요. 아세라는 여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알 신은 특히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감히 이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가뭄이 시작될 것인데 이 가뭄을 멈추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외칩니다.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선포합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왕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소년 다윗이 그 어른 군인들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을 어떻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까? 힘도 없는 어린 소년이. 뭘 믿고요? 하나님 백 믿고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아합 왕에게 나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러면서요, 17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은 왕 앞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린 시냇가로 바로 숨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피신시키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시냇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냇물이 말라버리죠. 시냇물이 마르면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시돈 땅에 누가 있냐면요, 사르밧 과부.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르밧 과부. 이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요,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과부는 가난한 과부란 말이에요. 가난한 과부인데요, 그곳에 가서 내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뿐이다, 기름 조금뿐이다, 지금 현재 이건 마지막 남은 이걸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마지막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다오 요청합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남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과부는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다 해먹고 이제 죽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그 과부는요, 이 엘리야의 말대로 바로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야가 바로 이 떡을 먹고 나서 그 가정에 기적을 행합니다. 이제 가뭄이잖아요. 먹을 것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집안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요,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17장 17절에서 24절 보면은 또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요. 과부는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내 죄를 생각하게 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절규합니다. 엘리야는요,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 그 아이의 몸에 포개입니다. 엎드려서 포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셔요. 과부는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를 그때서야 인정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사람이었군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셔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개인 시간표가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57세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가 막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손가락 같은 게 좀 굳어지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때로는 막 통증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디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다. 이 병도 고치시고 저 병도 고치실 것이다. 그럼 무조건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일 전인가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기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제 손이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약간 불편하고 좀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주물르면서 막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백혈병도 고치셨잖아요. 뭣도 고치셨잖아요. 하면서 막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중병이 걸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살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어디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놓고도 그냥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는 아우 너무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교회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도들 교회 놓고 현장 놓고만 기도했었는데 그런 부분 놓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신 주님이십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또 살리기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산다 살린다 그거를 우리가 꼭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많이 눌려 있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나태해 있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신다는 거, 회복시키신다는 거, 영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 그렇죠? 정신의 회복, 그 건강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지금 3년 반 동안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뿌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 혹시 1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요 아합 왕에게 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을 좀 보고 싶어요. 백성들의 그 믿음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전사님이 잘못 띄었던 그 말씀이에요.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1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막 화를 낸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힘들었게 고생했다 하니까는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합 왕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뭐 했다고요?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16절 40절 보면요 엘리야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18장 21절 보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저거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1장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바알과 아세라는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냐 그러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말에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두 신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공평하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 제단, 이 하나님 나의 제단 한번 같이 쌓고 거기 제단을 쌓았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을 진짜 참 하나님으로 알자. 참 신으로 여기자. 만약에 같이 제단을 쌓았는데 바알신이 불을 내리면 바알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쌓은 이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시며 참 신은 하나님이다.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외치면서 기도해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고 그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오쯤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큰 소리로 좀 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잠깐 나갔나 보다. 또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너희 신이 길을 행하는지 아니면 지금 잠을 자고 있나 보다. 깨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는 막 더 큰 소리로 막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으로 칼로 자기네 몸을 헤아려 가면서 해가면서 막 피를 툭툭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어버려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냥 아주 도랑에 가득 차게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어도.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그리고 흙 태우고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샥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막 크게 외칩니다. 그때 그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팍 내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이세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사람들 풀죠. 그래서 또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에서요? 어디서 막 죽기를 구하죠. 문제 어디서 죽기 구하죠? 그쵸,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다 죽고 저만 남았나이다 막 기도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요 40주야 40일을 어떻게 해요? 낮으로 밤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3가지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3가지를 하게 하시고요. 이 3가지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19장 18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다 죽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로 자들을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후대와 사역자를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이제 2번째, 3번째는 간단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믿음은 죄악을 꾸짖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바로 20장 가뭄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합은요 정치적 성공도 누렸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오로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합 왕은요 아람 왕의 침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2번씩이나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요 아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전쟁이 이기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아합 왕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21장 19절 보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를 핥으리라. 바로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얘기입니다.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요 나봇을 죽입니다. 그 포도원 내 거 만들려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두려워하면서 겸허히 옷을 찢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얘기했어요. 그 순간 아합은요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살짝 유보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룩한 유산입니다. 근데 함부로 자기네가 욕심부리고 나봇의 포도는 뺏어버리고 내 걸로 삼아버렸어요. 엘리야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않으면서 아합 왕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입은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불칼이었어요. 엘리야의 용기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죄를 죄라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확증하게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엘리야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요. 그 승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확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22장 23절, 38절. 아합은요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해서요 길르앗 나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여전히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그들의 말만 따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아합에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요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믿음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바로 그 전쟁에 패배하고 왕이 죽을 것이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다고요?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이빨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합은 전쟁터에서 바로 변장까지 하고 싸우는데 끝내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거는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이었고요. 시대를 바꿔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로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속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에 큰 말씀에 증거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게 어두웠지만 그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믿음의 빛이 밝히 어떻게 해요?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또 전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시대로 완전히 바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로운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고요. 그의 기도, 그의 순종, 그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죽은 이스라엘 시대를 완전히 깨우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깨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